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앞부분의 말씀과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합니다. 그럼 앞부분에서 안식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얘기했죠. 오늘도 그때에 라는 말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의 치유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 치유 사건은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눈을 보게 하고 그리고 말하게 하시는 능력을 그는 보여주십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가 누굽니까? 그는 구원자십니다. 사탄의 권세에 있던 오늘 이 사람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 사탄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하게 됩니다. 그는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를 새롭게 합니까? 예수. 예수 만난 사람 새롭게 됐습니다. 그러자 많은 무리들이 이가 우리가 바라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확실히 믿는 건 아니고 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하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이렇게 변정을 하십니다. 첫 번째, 그들의 비논리성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귀신의 왕이 귀신을 내쫓냐? 그런 나라는 망한다. 그런 동네는, 그런 집은 다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벌써 망했겠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같은 편끼리 그렇게 싸우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면서 비논리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저 귀신을 내쫓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내가 내쫓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선포해 버립니다. 자,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다. 이제 사탄의 나라, 그 나라를 내쫓습니다. 그 나라에 속해 있던 오늘 귀신 들리고 말 못하고 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귀신으로부터 해방돼서 귀신의 나라에서 그를 해방시켜서 오늘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를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은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자가 누굽니까?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 못했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지금 그러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해서 오셨고 특히 귀신을 내쫓으면서 이 세상은 귀신에게 사탄에게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느냐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를 들어오게 하는 능력의 역사는 오직 성령을 힘입어서 이렇게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사역, 이미 그의 세례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는 사역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와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에 있는 세간을 강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자는 사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귀신 들리고 안못 보고 말 못하는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그 사람 자유케 했던 것이죠.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러 오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이 사탄을 멸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 예수와 함께하는 삶,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 전도와 양육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큰 틀에서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와 있음을 오늘 꼭 확신하면서 이런 은혜를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감사하면서 오늘 주의 날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것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그 믿음도 은혜로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그때에 동그라미 칩니다. 그때에. 그러면 앞부분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온 것이 안식일 문제였죠. 그죠? 그리고 11장 마지막 부분이 28절부터 30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 마음에 쉼을 주리라. 그러면서 참 평안함을 우리의 심령 속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했습니다. 안식을 주시려고. 자, 그래서 안식의 문제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런 안식의 문제를 얘기하시고 나서 그때에, 그러니까 안식의 문제를 이야기한 그때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한 손 마른 자 그를 주님께서 선을 행해서 그를 치료해 주셨던 그 주님의 역사를 봅니다. 자, 그때에 안식일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치유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보여줍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자, 귀신 들려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 있습니다. 또한 눈 멀고 눈이 멀었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늘 깜깜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남에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예수께서 동그라미 치고 고쳐주심에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영적으로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눈 멀고 눈이 뜨게 하시고 말 못했는데 말을 하게 하시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는 왕이십니다. 그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치유를 해나가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런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운 상황, 극악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을 건져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구원자십니다. 예수께서 고치심으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완전히 새롭게 됐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즐겁겠냔 말이에요. 이를 이렇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쉼은 이렇게 기쁨을 동반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이제까지의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수고로부터 주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기쁨을 주는 모습을 봅니다. 평안한 쉼과 동시에. 그런데 이때 반응이 나타납니다. 23절,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무리가 동그라미 칩니다.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아니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아닌가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확신을 갖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귀신이 나가고 눈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즉시. 우리말 성경은 이분이 혹시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공동번역은 이 사람이 혹시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하고 수군거렸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의문입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능력을 보고는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줄칩니다. 바리새인들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의 왕 바알세불, 거기 줄칩니다. 귀신의 왕 거기 동그라미 치고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무리들과 대조가 됩니다. 무리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 자손은 왕권이죠. 메시아가 아니냐,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냐 하는 거죠.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가 아니냐. 이사야 42장과 53장에서 말하는 그 고난의 종. 무리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 봅니다. 예수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거기 줄칩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시고의 동그라미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속마음까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회개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악한지 안 한지는 말을 하는 나를 보면 됩니다. 내일 큐티에 우리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이 정말로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다 나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십시오. 앞부분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또 이제는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어서 이렇게 말했다 하는 것을 딱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오늘도 정직해야 됩니다. 꺼리끼는 거 있으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예수님에게 마음을 오픈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생각까지 아시는 예수님. 그 다음 봅니다.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여기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러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 다 황폐해지고 서지 못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귀신을 내쫓냐 이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나라가 황폐되고 그 집이, 동네가 서지 못하는 일이다. 망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비논리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호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의 나라 동그라미입니다. 그의 나라. 그러면 사탄의 나라를 말하죠. 사탄의 나라. 자, 이제 대조되기 때문에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사탄의 나라. 서로 분쟁하는데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서느냐는 거죠. 그 나라는 황폐하고 그 나라는 서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비논리적인 이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변호합니다. 또 27절에 내가 이 동그라미 칩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바리새인의 아들들인데, 이 아들들은 누구를 나타내는 바리새인의 제자들입니다. 너희 제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여기 쫓아내느냐.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의 제자들 중에도 귀신을 내쫓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인정해 줬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의 자녀들, 바리새인들아, 너희의 제자들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귀신을.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들이 그들도 귀신을 힘입어서 내쫓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판단을 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같은 뼈끼는 싸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귀신을 내쫓은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내쫓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그는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줄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랬어요. 자, 아까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동그라미 칩니다.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럼 좀 아까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말합니다. 자, 오늘 귀신 들리고 앞 못 보고 말 못하는 이 사람에게 귀신이 나갔습니다. 자, 사탄의 나라에서 이 사람이 사탄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시는데, 그 안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귀신을 내쫓고 그 자리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말.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가지고 오신 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가 가는 곳마다 악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그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 또 요한복음 1장 21절입니다.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의 백성 삼아 주십니다. 이미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미 임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 다음 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사람이의 동그라미 칩니다. 사람이.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는 잘 봐야 됩니다. 그가 강한 자는 여기서 사탄을 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사탄을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여기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 강한 자의 집에 있는 세간, 이것을 사탄에게 고통받는 자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강탈해낸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합니다.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제 그 집을 다 강탈한다. 자,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결박하기 위해서 먼저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세간을 강탈하고 그 집을 강탈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오늘 이 귀신 들리고 말 못하고 보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귀신을 내쫓았다? 사탄의 나라에서 이제 새로운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누가 그러한 은혜를 줍니까? 예수.
구원자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볼 때 이미 4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렇게 당하실 때 그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왜 그래요? 계속 마귀가 시험을 했죠. 그때 마지막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10절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깁니다. 떠나고 천사들이 그를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신, 시험에서 승리하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이 땅에서 이 마지막 날 이렇게 강의하시면서 그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를 이겼다 하는 것이죠. 사탄의 권세를 이겼다. 예수님이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우리가 아까 봅시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죠.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오셨느냐?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랬어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죄의 싹슨 사망을 가져오게 했던 이 마귀를 멸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주님이 강한 자를 결박함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이렇게 해방되는 역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역사를 맛봤습니다. 누구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그리고 20절을 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와 함께, 동그라미칩니다. 나와 함께, 같이 묶읍시다. 예수님과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는 예수님 편,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건 반대, 대적자란 말이에요. 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또 동그라미칩니다. 모으지 않는 자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모은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주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28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뭐를 쫓아냅니까? 귀신을 쫓아냅니다. 사탄의 권세를 쫓아내고 결박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자기에게 오는 자마다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자유와 그에게 참 평안과 쉼과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맛보는 사람은 이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역사를 이룬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의 시발점으로 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정말 참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22절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고치셨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귀신 들리고 안 못 보고 말 못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속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는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리고 평안한 쉼이, 이제부터는 기쁨 속에서 그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바리새인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분,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 늘 함께 해주시는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십니다.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를 봐야 됩니다. 오늘 이 한 사람과 우리는 뭐가 다른 점이 있나? 아닙니다.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다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가봅니다. 에베소 2장 신약성경 제성경책으로 311쪽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우리도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살렸다, 그러면서 우리의 과거 죽어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사탄, 마귀를 따랐단 말이에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영이라. 사탄의, 아까 그랬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사탄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 그를 따랐단 말이에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그 특징이 뭘까요? 전에는 우리도 그랬어요. 자,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과거에 2절에서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내 욕심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내 육신의 소욕대로 다 행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그러한 자녀였다. 이게 과거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이 세상 풍조를 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자녀였다. 그 다음 4절입니다. 이제 예수 믿게 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거기 그리스도와 함께 동그라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렸다. 아까 봤습니다. 예수와 함께 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임마누엘, 살리시고 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로구만. 또 함께 일으키사, 거기 함께 동그라미 치고 일으키사, 예수와 함께 일으켰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는?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그리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혔다. 여러분, 우리를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혔다. 누구와 함께하는 인생입니까? 예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비,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하신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공짜로.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로, 인간 편에서는 믿음으로 반응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공짜로 준 것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내가 착한 일을 행해서, 내가 많은 것을 선한 일을 행해서 이게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도 구원에 대해서는 자랑할 수가 없다. 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우리는 하나님 만들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됐다는 거예요. 재창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제 재창조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 거기 동그라미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의 목적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선한 일 중에 하나, 아까 그와 함께, 마지막 30절에 그런 얘기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 함께 모으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겁니다. 오늘도 적용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사람처럼 귀신 들리고, 그리고 안 못 보고 말 못했던 그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어서 세상 풍조를 따라다니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우리들,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 예수 만난 우리,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남은 생애는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이 예수 믿는 그날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제자로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잘 돌봐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귀신 들려 앞 못 보고 말 못했던 그에게 주님이 치료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했고 참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있는 이런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은 또 우리를 잘 아십니다. 이러한 은혜의 바닷속에서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날,
오늘 그 은혜를 예배를 통하여 드러내시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에게 꼭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도 과거에 예수 믿기 전 사탄의 나라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그래서 세상 풍조를 쫓아가고 내 욕심대로 살았던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불러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사탄의 나라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나라의 특징인 평안함과 기쁨과 쉼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삶의 목적, 주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재창조했다고 말씀했사오니 주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는 저희를 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섬김의 교회 오늘 사람을 세우려고 하오니 주여, 이 세움받은 일꾼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